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복된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2017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면서 또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면은 각기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꿈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성도들의 가정은 이 새로운 새해는 경제적인 소득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몸이 아파 힘들었던 성도들은 건강의 복을 소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새해에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하는 것을 보니 참 벌을 받겠다 하면은 굉장히 듣기 싫어할 것이지만은 참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복 받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마음 흐뭇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무집에 방문해서도 그 집의 아이를 보면서 참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못생겼노 하면은 아마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서운할 것이지만은 반면에 참 이 아이는 예쁘네요, 아이가 참 복스럽네요 하면 듣는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마음의 흐뭇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의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의 기준을 말하는데, 첫째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 유교 사상에 말하는 5가지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면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첫 번째 복이란 말하고,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 말하고, 세 번째로 강령이라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복의 기준이라 말하고, 또한 네 번째로 유호덕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도덕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한가 하면은, 마지막 5번째 복인 고종명이라 말하면은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도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이제 고종명이라, 즉 유교 사상에 말하는 5가지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건강의 복을 얻었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었다면, 즉 재물의 풍족함을 얻었을 때 복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런 3가지 요건들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출세하지 못하고
또 재물이 없고 고달픈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일까요? 그 복은 주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인사는 주로 우리 민족들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어떤가요? 해피 뉴 이어. 다시 말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즐겁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Have a nice day 한다든지 혹은 Have a good day.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요, 새해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라는 인사가 한마디로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옆 사람 보고 새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새 인사 나눕니다. 따스합니다. 새해는, 옆 사람 보세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받을 때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똑바른 길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길, 즉 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이, 삶의 올바른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내려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장수한다든지 혹은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복이라든지 혹은 많은 가축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복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요 소유적인 면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자가 이제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8가지의 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즉 8복은 어떤 복을 말씀할까요? 이다여 복 있는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또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우리가 나들이를 나갔을 때 잠시 쉬었다 가게에서 어느 곳에 앉고자 할 때면은 무작정 아무 자리나 앉게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앉고자 하는 곳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앉든지, 그도 아니면은 장소의 자리를 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성도는 항상 죄와 멀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는 멸망이 이르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항상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성향이 나쁜 사람과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쁜 일에 물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그 방에 화사하게 핀 아름다운 난초가 들어온 것 같아서 그 난초의 향이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방 안에 가득한 것과도 같다. 반면에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 마치 생선 썩은 비린내가 들어온 것 같아서 그 비린내가 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몸에는 항상 비린내가 난다. 그런 의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금년 성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잠시라도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 머무른 장소가 죄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란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오만하다. 여러분, 여기 오만하다는 의미는 비웃고 흉내낸다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마치 농담거리로 여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세가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란 죄의 최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함이란 하나님을 거스르며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복 있는 성들의 삶이란 악한 요소들을 멀리하면서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금년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죄된 장소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의 길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일에 즐거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 가운데 청교도들을 이끌고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클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로멜. 그는 정치가이면서도 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멜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항상 주머니 속에 조그만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쟁 중에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져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던 그 성경책에 그 총알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크롬이라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명을 구했고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해놓으라고요. 여러분, 전쟁통에서도 작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전쟁터이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요. 전쟁 중에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첫째는 삶의 길이 성경에 보니까 형통함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금년 한 해에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열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복된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채워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함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인데요,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겨울이 좋다. 왜냐하면 흰 눈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강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만들어주기에 나는 겨울이 좋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봄이 좋다. 나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그리고 여름, 가을에 대해서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기에 좋고 또한 가을엔 시원함과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주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계절에 대한 자신의 모습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고 여름이 오면 덥고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이 되면 초라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니까 싫고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싫고 노곤해서 싫다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싫다는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로 매사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삶의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 해 동안 형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파란 곡절 많았던 한 해였다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판단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은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2017년 한 해는 정말 우완치고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쉴 수 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떨까요?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충분한 수분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히 과일을 풍성히 맺게 될 것이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복의 열매가 곧 형통함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 실패를 겪지 않고 부귀영화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성도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복받지 못한 삶일까요? 아니면 삶의 형통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역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까닭에 이 땅에서는 죄와 질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연단의 목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난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봄이 오면은 일찍이 움이 돋게 되지요. 여름이 되면 다른 지역의 나무보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다른 곳의 나무보다 단풍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영양을 공급받으므로 열매가 많이 맺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가에 옮겨 놓듯이 사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에 옮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그리고 풍성함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